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주님 안에서 영혼 몸이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많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시길 또한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묻고 들으며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 있었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 같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울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들을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노 땅의 학살이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봐 오히려 다윗과 그의 군대를 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그일라에게 다윗과 다윗 군대는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곳을 떠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십광야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양 빼고는 어떤 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게 되면 그것에 오랫동안 지속되면 중독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텔레비전에 중독이 되고, 쇼핑에 중독이 되면 쇼핑을 너무 많이 하면 중독에 빠집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중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화가 됩니다. 사망의 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은 우리를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그 하나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지언정 우리를 사단의 손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디 가도 다윗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피하여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습니다. 편안히 안식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에게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던,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입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영혼까지 탈탈 털려있는 그를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다윗과 내통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 들키면 요나단도 무사치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다윗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와서 그가 하는 것이,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은 고사하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 말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며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를 사울 왕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마도 요나단 옆에도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이번에 다윗만 사울 왕에게 제대로 넘기면 차기 왕은 바로 요나단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오는 거죠. 얼굴을 딱 변하고 다윗아 부탁한다. 제발 항복해. 내가 잘 처우해 줄게. 내가 이 다음에 왕이 되면 내가 제대로 챙겨줄게. 그러니까 날 항복하고 잡혀줘. 그렇게 하면서 안심시키고 아버지에게 밀고 했다라면 다윗이 제거되고 차기 왕은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그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는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분은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것 다 못해 겉옷을 벗기고 이제는 속옷까지 취하여 제비 뽑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왕 대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 미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모자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홀라당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까? 얼마 전 저희 집에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이 싱크대에 있는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있는데요. 이 싱크대 배수구가 이제 막혀버리니까 하수구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 2, 3일 정도 막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거지 물이 흘러가면 또다시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설거지는 해야 되니까요.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 구멍에다가 과탄산 소다와 함께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이게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이제 녹아져 됐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원인이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기름을 싱크대에 부었는데 그 기름이 이제 가다가 고착되어져서 이게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역류하면서 거기에 있는 온갖 이 냄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닦고 또 닦아도 냄새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항상 우리가
소통하고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그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도 힘들어지지만 나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위한 구원하심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들 안에 하나님과의 그 막혀져 있는 그것은 없는지,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은 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는 것이 날마다 영적 승리를 주신다고,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늘 다윗이 있는 십광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을 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도망치는 가정 가운데 그 도망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므로 이제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쌉니다. 이제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침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호십탐탐 침공의 기회를 노리던 블레셋이 사울 왕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을 알고 이제 침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다 잡은 이 다윗을 놓고 이제 그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합니다. 이 셀라라는 뜻은 바위,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마누곳은요? 하마누곳은 순탄함 그리고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 지금 칼이 자기의 목까지 들어왔습니다. 곧 있으면 잡힐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탄하게 그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순탄의 바위, 분리의 바위, 도피의 바위, 구원의 바위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셀라 하마누곳이 있으십니까? 혹여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셀라 하마누곳은 이미 경험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셀라 하마누곳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셀라 하마누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순탄하게,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셀라 하마누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하여 셀라 하마누 곳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셀라 하마누 곳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혹여 나에게는 왜 임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셀라 하마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덮어지고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조차도 덮고 또 남을 충분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셀라 하마누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가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심리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어린이 공원에서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면 점점 그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 손을 멈춰야 하나님의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멈춰야 하나님의 뜻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멈춰야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셀라 하마누 곳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기도는 오늘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참으로 셀라 하마누 곳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 가운데 셀라 하마누 곳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또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셀라 하마누 곳을 선포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셀라 하마누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이제는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셀라 하마누 곳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